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성벽 재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방해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물론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 또 그 내부 문제, 또 그거를 극복하는 지혜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방해 세력의 전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제외하고 2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해 세력의 전략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성벽 재건의 과정과 완성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방해 세력의 전략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라는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보다 오늘날 교회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담고 싶으신 겁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전략은 오늘날 교회를 저해하려는 사단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기도와 도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멈추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사탄이 건드릴 가치조차 없는 교회로 주저앉아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에게 길들이지 않도록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14절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0절로부터 14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는 1절로부터 14절이에요. 이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1절로부터 9절까지 산발랏의 계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10절로부터 14절에 스마야의 계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계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지도자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뜻 승우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 건물 매입을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당시 교회가 3,000명이 되어가고 교회 예산도 수십억 원이 되어 가기에 좋은 대출 조건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신용이 없어서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목사님이 도대체 왜 대출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대출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높은 뜻 승우교회는 개척한 지 석 달 만에 출석이 1,000명이 넘었다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심사위원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이지요?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뭐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다시 심사위원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1,000명이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은행 직원이 예를 들어 주는데, 만약 목사님이 스캔들 같은 것으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는 그냥 순간 무너지고 와해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저 때문에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 한 사람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사탄의 저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무엇이든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성경적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사탄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절로부터 9절은 산발랏의 계략에 관해 나오는데,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오노들판이라는 한 마을로 오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오노들판, 그러니까 오노라는 평지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32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여기가 중립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이 모일 때는 내 땅, 네 땅도 아닌 제3자의 땅에서 모이자, 이런 것들이 많죠. 자, 그러니까 이 산발랏도 제3자의 땅에서 어느 곳도 아닌 중립지역에서 모이기 위해, 만나기 위해 32km나 떨어져 있는 오노 평지를 택한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이유는 영토 밖에서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살해하려는 작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의 계략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산발랏이 끈질기게 요구를 합니다. 4절에 보면 4번이나 똑같은 요구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5번째 보내는 편지에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봉투를 봉하지를 않아요.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인장으로 날인해서 봉해진 상태로 전달하는데, 산발랏은 일부러 편지 봉투를 열어놓고 전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스라엘과 느헤미야가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편지를 봤다면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유언비어가 퍼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요동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왜? 왕의 반역이라는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결국 이스라엘은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10절로부터 14절에는 스마야의 계략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제사장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었어요. 자, 그 내용이 10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느 날 나는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그는 자기 집안에 갇혀 있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나는 그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 사실을 백성들이 알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분노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두려워 숨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결국 배신감을 느끼겠죠. 거기서 지도력이 무너지고 느헤미야를 따랐던 사람들은 역시 동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산발랏을 통해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면서
그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산발락의 전략이고, 이 전략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도덕적인 안일감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인간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은 지도자 개인에게도 치명적이지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사탄은 지도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사탄의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과 주제가 사탄의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사탄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이십니다. 너무 사탄 얘기만 하니 교회 분위기가 왠지 좀 싸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교회라는 분명한 응답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어떤 상황 또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도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결코 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가진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성도들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이끄심을 믿고 함께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에너지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영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끝까지 방심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자.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유인해 살해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고 성문만 달면 되는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발락, 게셈, 도비아는 성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던 거예요. 성문은 매우 중요하죠.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도 성문이 약하면 결국 쉽게 출입을 허용하게 되니까요. 그런 중요한 시점을 대적들이 놓치겠습니까? 이제 성문만 달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지막은 최선을 다하게 되죠. 대적들도 마지막으로 총공격을 펼친 겁니다. 그 총공격이 뭐냐? 지도자만 없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이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탄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질 때 교회가 성장하는 시점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성전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과 그리고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사단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성도들을 와해시키고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유혹이 있거나 또는 요즘 약점으로 시험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을 꺾으려는 사단의 전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꺾으려는 사탄의 전략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결승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추월당해서 등수를 빼앗길 수 있죠. 종종 경기를 보면은요, 결승점에 거의 다 와서 속도가 줄고 두 손 번쩍 들고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오다가 그만 뒷사람에게 1등을 빼앗기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경기라는 것은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모든 경주를 마치기까지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물론 24시간 계속 긴장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사탄과 그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영적인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전 안에 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본문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스야마를 찾아가죠. 자꾸 스야마라 그러네. 느헤미야가 먼저 스마야를 찾아가죠. 이 스마야를 찾아간 것을 보면 느헤미야와 스마야가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스마야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팔아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거를 알아차려요.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만약에 느헤미야에게 분별력이 없었다면 이 스마야의 말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꾸 누군가 의지하고 싶어지죠. 그 고통과 아픔을 좀 나누고 싶어지죠. 그래서 힘들 때는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마귀는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스마야를 통해서 그를 속이려고 했지요.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 너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좋지 않겠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너를 도울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만 자꾸 스스로 보게 하지요. 여러분,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잖아요. 늘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같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재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이 마귀가 주는 비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능력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리더가 리더십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으면 결국 그 공동체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적 리더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리더십이 항상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판단이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기에 여러분 송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 부분 성경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가지고 이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 제거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더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을 감지하며 또 무엇보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는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과 또 이 상황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우리는 여전히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민감하며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